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렇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린 그날을 기념하여서 오늘을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바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죠.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인데 항상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순환은 이 봄에 이렇게 고난 주간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오늘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배려는 지금도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다시금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봄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몹시 추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죠, 다윗.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정말 혹독한 고난, 이제 사계절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겨울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몹시 추웠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영혼의 힘듦에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오늘 이 추운 겨울이 정말로 눈보라가 치는 매선 겨울이 끝도 없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정말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니까 이제 목련꽃은 이미 져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사택 앞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진달래도 피었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이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이렇게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의 시간은 길고 기쁨의 시간은 짧은 것 같고 이 매선 추운 겨울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덧 이 고난이 지나면 고난 조간이 지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성금요일이 지나야 3일 뒤에 부활의 영광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잘 견딘 그 사람은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의 위협과 추격에 고통받으면서 선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1편에서
악인들이 비밀리에 그물을 쳤어 자기가 그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함으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정말 원수들의 계략에 빠져서 그물에 빠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더위와 추위 또한 사탄의 잔혹한 공격 속에 살아간다 해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를 견디고 난 뒤 구원의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31편을 연구한 모근이란 그런 학자는 이 시편 31편을 바로 영혼의 사계절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바로 넓은 곳에 발을 딛고선 가을이며 9절에서 13절까지는 고통과 슬픔이 깊어가는 겨울이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소망으로 찾아오는 봄을 느낄 수 있고 19절에서 24절은 은혜 속에서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여름이 와 있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슬픔의 겨울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함께 맞이하는 봄의 한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근이라는 학자가 이 시편 31편을 바로 사계절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여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정말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이 생동하는 봄, 영혼의 봄, 열매 맺는 가을, 여름, 가을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주님의 그 신음하는 주님의 울부짖는 그 외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내 영혼이 쇠하고 탄식의 시간으로 뒤덮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윗은 바로 인생의 그 고난을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답답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뼈가 쇠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강을 이루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속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그 주님의 위로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라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또 질병과 또 한숨소리와 다툼과 여러 가지 일들로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은혜의 계절은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 오늘 이제 4계절로 비유하면 31편 이 처음부터 이제 가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나를 찬바람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원수들의 비밀리에 쳐놓은 거문에서 빼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강교한 수법으로 접근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비밀이 친 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을 치는데 미끼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중고등 학생 때 이제 강 아니면 또 이렇게 논이 있고 거기 도랑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낚시를 했거든요. 낚시. 요즘은 뭐 낚시하면 이렇게 미끼가 좋은 거 판매하지만 그때는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바늘에 끼어가지고 탁 이렇게 낚싯대를 들어놓으면 붕어, 숭어 이런 고기가 거기에 탁 걸려드는 겁니다. 이 고기 한 마리 잡는데도 이렇게 미끼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대상을 깨어드리기 위해서 물건이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자, 바로 미끼에 걸려든 동물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이 낚시인데 우리 인간 사회도 이런 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그물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돈에, 명예에, 사람에 또 자기가 추구하는 그 세상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여 나아가다가 이 파멸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뭡니까?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뒤에는 악한 영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강남에서 저녁 한 8시경에 강남이라면 그래도 치안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이 강남, 서초 그쪽 아닙니까?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들이 두 사람 차를 3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그 여인을 납치해서 저기 대전 대청호까지 가서 사람을 해친 거죠. 그래서 3명이 잡혔는데 이 여성이 가상화폐 수십억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인을 해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뭡니까? 비밀로 친 그물 사탄의 계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수들이 그물을 쳤지만 오늘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삶이 끝나면 영과 육이 분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으므로 내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그런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셔서 사탄의 그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고백과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내세워 그물을 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충동질하여서 예수님을 팔도록 음모를 꾸렸습니다.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일부 백성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자기들이 친 그물이 완전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물을 친 세력들의 계획을 끝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시편 31편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 자, 이 본체 헬라어로 모르페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물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헬라어에서 스케마는 시간의 경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형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세상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자기를 비워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에게 남김없이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인간으로 오실 때, 인간이 되실 때 오늘 신성을 모두 버리고 인성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초대교회 바로 있었던 이단처럼 아주 독단적인 그런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비우다 에케노센 이것은 케노시서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진 채 바로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남은 것은 겸손과 복종입니다. 따라서 케노시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케노시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오늘 비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며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자기 인생의 정말 겨울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탄식하는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의 고통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 이제 정말로 31편 시작은 이제 가을로 시작했어. 이제 9절부터는 슬픔과 단식으로 가득한 영혼의 겨울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너무너무 뼈가 쇠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대적들이 욕을 하고 정말로 친한 친구들이 다 외면하고 길에서 보는다가 놀라서 정말 도망가는 이런 정말 인생의 엄청난 오늘 고난 겨울을 오늘 다윗은 지금 다윗의 자기 지금 상황이 바로 사울의 핍박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욥기를 보게 되면요,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또 욥의 그 부인이 정말로 욥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런 그 욥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늘 다윗은 나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마치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겨울은 이렇게 모질고 혹독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박노의 시인의 내 인생의 모든 계절, 이런 시가 있습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여름은 열 게 많아서 여름, 내 안쪽으로도 문을 여는 여름, 가을은 갈 게 많아서 가을, 씨앗 하나만을 품고 다 보내주는 가을,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 벌거벗은 힘으로 뿌리를 키우는 겨울. 그러니 내 인생의 봄, 가을이 모두 다 희망, 길어진 여름, 겨울도 모두 다 감사.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 모든 것이 다 희망이고 감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에서 14절에서 드디어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1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말로 이 고난으로 죄의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인생의 봄에 하나님께 올릴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나의 앞날은 내가 누릴 시대와 시간을 말합니다. 계절과 환경에 따라 예측할 수 없게 닥쳐올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겠으니 내 인생에서 사랑과 인도를 거두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진 영혼의 겨울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복하는 인생의 봄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주님은 영혼의 양식으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잠들어버린 제자들과 끝내 부인하는 제자들을 사랑의 눈길로 오늘 주님이 바라보고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영혼의 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이제 고난주간에 오늘 다윗의 이 정말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본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오늘 혹독한 겨울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겨울이 지나게 하시고 오늘 봄에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정말로 영혼의 정말 봄에 열매 맺게 하는 여름과 가을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사계절 가운데 오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 지나서 다음 주일 부활 주일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봄으로 인생의 가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될